안녕하세요. 업과 윤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뚝과 사슬 이야기를 했죠. 마당에 박힌 말뚝은 우리가 나라고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말뚝에 묶인 사슬은 가래.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부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사실 이강 마무리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 단속과 버림 그 5가지 방법씩을 다루겠다고요. 그런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매듭이 뭔지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뚝을 뽑으려면 그 말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뚝,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것을 한번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단속과 버림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룰게요. 오늘 길은 이렇게 갑니다. 첫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부르는가? 둘째, 그날을 잘못 보는 2가지 큰 함정. 셋째, 그래서 윤회는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가? 마지막으로 그 바퀴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 좀 깊은 이야기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을 분석하실 때 늘 5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이걸 한자로 옮긴 게 그 유명한 오온이죠. 5무덕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5무덕일까요? 첫째, 색. 우리 몸과 같은 물질 덩어리입니다. 둘째, 수. 느낌이죠.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셋째, 상인식, 알아차림. 아, 저건 사과구나라고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넷째, 행의도와 형성작용. 먹어야지, 말해야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다섯째, 식의식 자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하는 작용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5가지가 매 순간 뭉쳐져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별도로 나라는 단단한 알맹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5가지 흐름 어딘가에 나라는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도장을 찍는 잘못된 견해를 유신견. 내 몸 내 마음에 진짜 나가 들어있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부처님께서 이 유신견을 분석하실 때 정확히 20가지로 분류하셨다는 점이에요. 20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5무덕이 각각에 대해 우리는 4가지 방식으로 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무더기가 곧 나다. 예를 들어, 이 몸이 나다. 둘째, 내가 이 무더기를 가지고 있다. 즉, 나는 따로 있고 이 몸은 내 소유물이다. 셋째, 이 무더기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 몸 어딘가에 진짜 나가 살고 있다. 넷째, 내 안에 이 무더기가 있다. 나라는 큰 무엇이 있고 그 안에 이 몸이 포함되어 있다. 자, 색에 대해 이렇게 4가지. 수느낌에 대해 또 4가지. 상에 대해, 행에 대해, 식에 대해 각각 4가지씩. 정확히 20가지의 유신견이 나옵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일상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 우울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울이라는 느낌, 즉 수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말뚝이 박힙니다. 이 느낌이 나다 라고. 그런데 그 우울이 사실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조건의 한 모습일 뿐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나라는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사고하는 작용, 즉 행이나 식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부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게 다 20가지 유신견의 변주입니다. 말뚝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손수받고 있는 거예요. 이 5무덕이 어디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박힌 말뚝 주변을 우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잘못 보는 방식이 20가지나 된다고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크게 묶으면 2가지 큰 함정으로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2 함정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어요. 첫 번째 함정, 단견. 이게 무슨 견해냐 하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등 견해입니다. 몸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진다. 이번 생이 전부다. 의식도 기억도 한 줌의 재로 흩어지면 그걸로 끝.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견해에 가까이 있습니다. 종교 없이 자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견해를 가진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견해다. 왜일까요? 단견의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단견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지금 이 순간의 쾌락에만 매달리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지금 즐기자. 어차피 끝이니까 책임도 없다. 이런 논리가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견을 매우 위험한 견해로 보셨어요. 2번째 함정, 상견. 상견은 단견의 정확히 반대편 함정입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것은 영원하다 는 견해.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남아 다음 몸으로 옮겨간다. 이번 생이 끝나도 그 진짜 나는 영원히 이어진다. 부처님 시대 인도의 주류 사상이 사실은 이 상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종교적 직관이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 일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윤회는 영혼이라는 단단한 알맹이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게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자, 한쪽 끝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단견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영혼이 영원하다 는 상견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극단 어디에도 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르치신 길은 정확히 중도입니다. 죽으면 끝도 아니고 영혼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다만 조건이 조건을 낳으며 흐름이 이어진다. 이게 부처님의 중도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묻고 싶어집니다. 영혼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 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가? 윤회를 굴리는 진짜 동력은 뭔가? 부처님께서는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정밀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핵심을 네 단어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무명, 가래, 취착, 업.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무명 즉 괴로움과 그 원인과 소멸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경에 김이 서린 채 세상을 보는 거죠. 둘째, 가래 이강에서 사슬에 비유했던 그 목마름입니다. 무명이라는 김서린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꾸 끌리고 자꾸 붙잡고 싶어집니다. 셋째, 취착 가래가 좀 더 진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꽉 움켜쥐는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냐 하면 바로 그 다섯 무더기를 움켜쥡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걸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를 우리가 움켜쥔 상태일 때 부처님께서는 따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못 치운 다섯 무더기가 아니라 집착에 묶인 다섯 무더기. 넷째, 그렇게 움켜쥔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를 일으킵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업의 씨앗이 심어져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무거운 씨앗, 가벼운 씨앗.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 한 사이클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지.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 짧은 찰나 그동안 쌓인 업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가까운 어떤 씨앗이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다음 생의 첫 의식 재생 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조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로 직접 옮겨간 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힘이 전달된 거잖아요. 일강의 도미노 비유 기억나시죠? 죽음과 세생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이 전파한 게 아니라 업이라는 힘이 조건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세생이 시작되면 거기서 또 무명이 함께 일어납니다. 또 가래가 일어나고 또 취착이 일어나고 또 업을 짓고 또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듭니다. 끝나지 않는 사이클. 이게 윤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혼의 이주가 아니라 조건의 자가 발전 사이클. 우리가 매 순간 직접 돌리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이클을 끊는 길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성인라고 부르셨고 그분들이 가신 자리를 4단계, 더 정확히는 4쌍의 8부류로 나누셨어요. 너무 어려운 용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류자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흐름에 들어선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강물에 처음 발을 담근 단계죠. 이 단계가 왜 중요한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예류에 든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유신경 그러니까 그 20가지 말뚝을 모두 한 번에 이해하고 뽑아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몸이 나다, 이 느낌이 나다라는 착각에 속지 않는 사람. 물론 가래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사슬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일례자, 불환자 그리고 마지막 아라한까지. 그런데 첫걸음, 예류자가 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돌고 도는 사람에서 풀려나는 사람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예류에 든 사람은 아무리 많이 남아도 7생만 윤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없이 돌던 바퀴에 처음으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요. 예류에 드는 첫 조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창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첫 조건은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그 유신견을 깨뜨리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내 안에 단단한 나가 들어있다는 그 직관.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그 한 가지 착각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윤회의 강물에서 거꾸로 헤엄치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참고로 예류자가 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10,000번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대통령 한 번 하려고 악업 속에 빠져드는 것 보면 정말 연민이 아니라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좀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 말뚝은 사실 5무더기. 색, 수, 상, 행, 식. 위에 우리가 매 순간 직접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그 말뚝을 잘못 보는 큰 함정이 2가지 있는데 죽으면 끝 이라는 단견과 영혼은 영원하다 는 상견.
부처님의 길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도다. 셋째, 윤회를 굴리는 진짜 동력은 무명 가래 취착 업의 사이클이고 한 생의 마지막에서 다음 생의 처음으로는 영혼이 아니라 업이 힘이 조건으로 전달된다. 넷째, 이 사이클의 첫 출구는 예류자. 그리고 예류자의 첫 조건은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그 유신견을 한번 꿰뚫어 보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 꿰뚫음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강 끝에서 약속드렸던 단속과 버림의 5가지 방법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윤마일의 오늘의 사색. 내 안에 단단한 나는 사실 매 순간 내가 찍고 있는 도장 자국이다.